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끝까지 보시면 좋겠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인류 역사상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에 관해 기록된 증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어 무덤에 이제 누우셨다가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빈 무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셨음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 불신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 인류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알고 우리는 그동안 세계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가끔 또 느끼고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굶주린 사자, 여러분 매일 밥을 주다가 밥을 안 주고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3일을 굶긴 후에 거기에다가 굶주린 그 사자 굴 속에다가 던졌는데도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고 사람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이 풀무불 속에 사람을 던졌는데 오히려 던진 사람들은 그 불에 타서 죽었지만 던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림 받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12바구니나 남기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장로님 아파트를 샀는데 그 지역의 아파트가 만세대. 전세를 내놨는데 만세대 중에서 하나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어제 계약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것도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메시아 오시옵소서, 메시아 오시옵소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오실 줄로, 오늘 오실 줄로 믿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 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을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보라 때가 이르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심도 여러분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부활하실 때도 안식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활의 안식 후 첫날 되었는가 할 때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오실 때도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날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여러분 요한이나 사복음서에 모두 매우 크게 아주 크게 장식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식, 부활의 기록입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활을 중요시한 것은 여러분 이 부활이 복음의 최종적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최종적 메시지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풀이 죽어 있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이 부활의 사실을 기록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정말 크게 다루어서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지니는 이 중요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1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 요체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를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을 생생하게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생생하게 우리가 현장에 간 것처럼 잘 이렇게 기록해서 현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옛날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왜 안식 후 첫날을 이렇게 또 넣었을까, 기록에다가. 이 안식 후 첫날의 표현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을 가리키는, 뭘 가리킨다고요? 주일을 가리키는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안식일, 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되는, 주일로 바꾸어지는, 주일로 대처된다는 구속사의 대전환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간단하게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이 대변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 매우 신성한 날이었고 하나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기념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를 예고,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고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고 인류의 이 역사는 새 생명의 복음이 약동하는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참으로 이제부터 이 부활이 세계 복음화로, 세계 복음화 시대를 향해서 막 출발점, 이 출발점으로 발진 쫙 차고 나가는 중요한 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다 뿔뿔이 헤어지고 다 흩어졌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장사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어디 엠마오로 가고 동네로 가고 살 길 찾아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기적의 사건 때문에 제자들의 가슴이 막 벅차 올라왔고, 그리고 이 감격과 이 감동이 되어서 부활의 새 생명의 이 발길이 막 바삐게 막 뛰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엠마오로 갔다가 빨리 막 뛰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부터입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부터.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아직 어두움이 되기 전에 어두움이 깔렸는데 어두움이 지금 사라지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캄캄한 아직 날이 밝기 전 미명의 시간에 새벽에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몸으로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그 새벽에 말이죠. 어디를 갔다고요? 무슨 무덤에? 죽은 자의 무덤을. 그것도 말이죠,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형을 받아도 보통 형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은 그 무덤을 찾은 것을 보면 그때 그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짐승이나 새들이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은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했다는 그런 말 때문에 군사들이 혹시나 예수님을 시신 가져가고 살아났다 그럴까 봐 큰 돌로 맞고 뭐까지 했죠? 봉인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큰 지진으로 천사를 통해서 이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막 나타나실 때, 그때 나타나는, 그때 수반되는 자연 현상, 이런 현상을 지진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무슨 역사가, 하나님이 무슨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자연 현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연을 주관도 하시고 뭐 풍랑도 어때요? 주님이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져 버렸잖아요. 자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러낸 이유가 뭘까 할 때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나오게 하시려는 그런 것 때문에 돌을 굴러낸 것이 아니라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 돌을 굴러서 봐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들은 지진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또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무덤, 이 산에 무덤 가고 있고 그러니까 막 좀 긴장되고 막 좀 초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놀랄 것은 뭐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새벽부터 찾았던 여인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할렐루야. 3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거기 표현해 놨는데 그 옷이 눈같이 희고 형상이 어땠어요? 번개 같은 형상을 했다.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 때는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하얀 게 입는 게 아니고 흰 천사 이 옷을 입고 막 번개 같은 형상을 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뭐 범대에서 입는 게 아니고 부활절은, 그래서 부활절 때는 우리가 보통 흰 이 한복도 입고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그 옷이 눈같이 휘었고
번개 같은 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천사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나고 도둑놈 만나고 사기꾼 만나고 이러지 말고 이런 천사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천사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느니라. 야, 지금 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 얼마나 캄캄하냐. 갈 때 조심해라. 랜턴 불 비치는 것만 줘도 좋았겠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덤에 그러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살아나셨던 말씀을 천사가 전해줄 때 무서움도 있었지만은 그 여인들에게는 어땠어요? 큰 기쁨이 막 예수님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봐라 빈 무덤이다. 빈 무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벅차 올라왔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큰 기쁨이 터져 나와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현장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니까? 9절 말씀만 보십시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할렐루야. 죽은 줄 알고 무덤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신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상상 밖에 여러분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거기에 막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빈 무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긴장되고 초조했겠습니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9절 보니까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시대가 불안합니까? 편안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편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기쁨이 가슴 속에서 샘솟아 올라오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편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